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던 원수들의 간계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 편지를 통해 공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종교적인 사명을 세속 권력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둔갑시키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기록을 조사해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반역하고 소동을 일으키던 성읍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이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재건을 억압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죠. 법과 권력의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기득권의 논리를 합법적으로 옹호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치는 권력이 갖는 치명적인 오판을 보여주죠. 왕은 유다 백성의 순수한 예배 회복 열망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룩한 사역을 자신의 손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지도층이 진실을 왜곡하는 중상모략에 취약하며 자신들의 현상 유지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더 큰 윤리적, 영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왕의 결정은 오늘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특정 현상이나 인물 사건에 대해 비상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공동선과 약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권력의 결정에 대해 무비판적인 순종을 하는 대신 그 결정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검증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결국 방해자들은 왕의 조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군대의 힘으로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 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동원되는 비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명령을 빌미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거룩한 재건 사역을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폭력과 권위가 결합할 때 정의 길이 얼마나 쉽게 막히고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성전 건축은 아닥사스다 왕 2년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동체는 깊은 좌절과 영적 침체를 겪었을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불의한 세력이 권력과 폭력을 사용해 정의를 막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뭔지를 묻습니다. 그건 비폭력적인 인내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의 재건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구조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진행됨을 명확히 합니다. 재건의 방해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세상의 근본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죠. 세상은 종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 머물기를 원할 뿐 그들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세상의 불의한 질서를 위협할 때 즉각적으로 반격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도피적 영성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투쟁적 영성이어야 합니다. 이 중단의 시기는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순결하게 다듬는 영적 연단의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단된 정의의 사역은 없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침묵이 강요되거나 정의로운 실천이 반역으로 매도당하고 있진 않은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중단이나 좌절은 궁극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역사보다 더 길고 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당신은 반드시 다시 역전의 기회를 만드십니다. 중단의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순수성을 지키고 불의한 권력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으며 다음 재건의 때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한 법과 폭력 앞에 중단된 정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재건의 때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